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찾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4절 이렇게 한번 조금 중간에 건너뛰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역대하 12장 1절에서 5절. 역대하는 구약 성경에 있고 성경 표기로는 대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대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그게 상이 있고 하가 있어요. 그 상을 더 넘겨야 하가 나올 거예요. 역대하 12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4절 말씀이고요. 오늘은 역대하. 사실 역대하나 역대상, 열왕기, 상하 이런 거 읽으면은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조금 재밌을 수도 있는데 사실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느냐?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재미있는 친구들은 재미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같이 또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 12장 1절부터 5절 먼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하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우리 14절 한 절만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12명의 혹은 13명의 인물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인물은 정말 생소한 인물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그래도 여러분이 혹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에 대해서 아는 거 혹시 있는 친구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르호보암 뭐래죠? 오케이. 저도 르호보암 이게 헷갈려요. 이게 이 성경에 이름이랑 비슷한 사람이 많아요. 여로보암도 있고 르호보암도 있고 뭐 이렇게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서 헷갈리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탁탁탁 나타나는 인물들의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다 보니까 약간 좀 비중이 조금 떨어지긴 해요. 르호보암 혹시 아는 내용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 알죠? 솔로몬은 알죠? 솔로몬.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죠? 이스라엘의 네 번째 4대 왕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대 왕이 사울, 2대 왕이 다윗, 3대 왕이 솔로몬, 4대 왕이 바로 르호보암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르호보암 때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 발생을 했냐면 바로 오늘 여기 제목에도 기록을 한 것처럼
분열 왕국이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분열됐다. 두 나라로 쪼개지는 거죠. 북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진다. 이때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나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열왕기상, 역대상, 역대하에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혹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국사에서 배우나? 한국사에서 배우나?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왕이 있으면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잘 살려면, 백성들이 잘 산다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힘들지 않고 고난을 겪지 않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려면 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쉽게 말하면 뭐 경제 지수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문화들이 다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보다 더 심한 게 옛날이잖아요. 이 옛날. 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왕과 백성의 이 관계에 있어서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엄청난 절대적인 힘을 가진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왕 르호보암의 이전 왕 솔로몬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이 엄청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왕궁은 엄청나게 크고 엄청 잘 살았어요. 그러면 반대로 왕이 엄청 잘 살고 왕의 왕궁이 엄청 커지려면 그거 다 어디서 나와요? 물론 전쟁을 해서 외세에게서 뺏어 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으로 왕이 잘 살고 잘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솔로몬 때부터 이어졌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도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분열했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의 어떤 하나의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이스라엘이 왜 분열을 했냐라고 했을 때 이 왕과 백성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 백성들이 왕에게 우리 너무 힘듭니다. 우리 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게 편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조금 더 세금도 좀 줄여주시고 왕에게 바쳐야 할 그런 조공이나 이런 것 좀 줄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왕이 르호보암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아니,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우리 아버지인 솔로몬보다 더 너희를 쫄라맬 것이다. 쉽게 말해서 너희는 나한테 더 많은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북쪽 그리고 동쪽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동서남북을 개념을 할 때 이 동쪽과 북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기분이 확 상한 거죠.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마음에 안 든 결과 이제 일으킨 게 반란이에요. 반란을 일으켜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르호보암 왕이 이 북쪽과 동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급하게 도망갔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북쪽과 동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이건 좀 내용 조금 더 좀 딥해지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기 북쪽과 동쪽에 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됐고, 나머지 2지파만 이 남유다를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백성들을 더 어렵게 했기에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 정말 좋겠고,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를 배우려고 사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역사 속에 숨겨진 중요한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과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왕이 백성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왕이 똑바로 해야지 라고 모든 걸 결론을 내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였는지, 쉽게 말해서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성경에서는 모든 왕들, 이스라엘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왕들을 평가를 해요. 뭐라고 평가를 하냐? 두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여호와를 잘 섬겼다 혹은 여호와를 잘 섬기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해요. 뭐 다른 평가도 많아요. 통치를 잘했다, 군사력을 많이 키웠다, 재물을 증진시켰다, 백성들이 평화로웠다, 외교를 잘했다라는 다양한 평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는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 두 가지로 모든 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죠?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르호보암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길래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어떤 르호보암의 상태였냐?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여호와를 찾지 않는 상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찾았다고 해요. 한 3년 정도 잘 찾았는데 오늘도 우리가 함께 역대하 12장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네. 쉽게 말해서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이제 잘 살게 되었어. 세력이 강해졌어. 그러자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찾지 않는 이 행동으로 어떤 행동을 했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성경은 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버렸다. 그리고 심지어 르호보암 왕이 그냥 율법을 버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율법을 버리네? 우리도 왕을 본받자 해서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버렸어요. 이 율법을 버렸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대체 왜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찾지 않고 율법을 버렸을까? 바로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를 견고하게 했고 내가 이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은 필요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말씀보다 비중이 나라는 존재의 비중이 쏠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 말씀이 더 이상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성경은 실수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율법을 버린 여호와를 찾지 않는 상태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범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범죄는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끝에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찾지 않고 율법을 버렸는데 율법을 버리고 나서 그가 찾은 게 뭐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조금 더 편하게 설명을 하면 친구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율법을 버리고 사람, 즉 자신의 친구들을 찾았는데 그 친구들과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하면 내 계획을 이룰 수 있을까? 나라는 존재를 계속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꿈꾸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한 완벽한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실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했어요. 누구와? 사람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아닌 사람과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를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구하는데 더 치우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여호와를 찾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말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혹시나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 상담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담이냐 사람이냐 이 모든 게 다 필요 없다. 그거는 다 잘못됐어. 그거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내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결국에는 인간적인 도구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대신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대신하는 게 상담이 되고 사람이 되고 문화가 되고 경제가 되고 정치가 되고 학문이 된다면 그것은 결국 여호와를 찾지 않는 상태로 나를 점점 그것을 끌고 간다는 거죠. 점점 끌고 간다. 그리고 두 번째 상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로봇은 어떤 상태였냐? 바로 굳세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굳세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쉽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딱 기둥을 뿌리를 탁 받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굳세지 못했다라는 것은 마음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계속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해요. 강하고 완벽해. 그런데 마음은 어떤 상태냐?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와, 너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너 정말 나이스하구나. 너 정말 강하구나. 너 정말 완벽하구나. 너 정말 멋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정말 예배 잘 드리구나. 너 정말 하나님이 널 정말 사랑하시겠다. 정말 너 쓰임받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너 진짜 리더가 되겠구나. 쉽게 말해서 너 진짜 이렇게 주역이 되겠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만 보통 집중을 하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이에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세지 않다. 쉽게 말해서 마음이 계속 흔들린다. 마음이 약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냐면 두 가지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오면 그리고 성공하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오면 마음이 약한 사람은 마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금방 좌절하고 낙심해요. 다른 말로 포기해버려요. 그냥 에이 때려쳐 그만해 나 이제 안 해 라고 이야기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만났어. 그냥 좌절하고 낙심을 해요. 그럼 반대로 성공했어. 겉으로 강하고 완벽해요. 나이스해요. 그래서 성공했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냈어. 그런데 마음이 굳세지 못해. 어떤 사람은 바로 성공했을 때 교만한 사람. 로보암이 딱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성공했어.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솔로몬 자기네 아버지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나라가 성장했어. 부강해졌어. 나라가 강해졌어. 그러자 교만해버렸어요. 그 교만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상태가, 물론 저는 여러분들의 상태를 겉밖에 못 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 열심히 잘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속은 저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냐? 문제를 만나거나 혹은 성공을 하거나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구별을 할 수 있다. 사람은 마음을 못 봐요. 무슨 옛날에 그 드라마에 보면 혹시 그 태조왕건인가요? 태조왕건 드라마 여러분들 봤나? 아나? 아무튼 역사잖아요. 태조왕건은 거기 이제 궁예라고 하는 왕이 나오잖아요. 궁예라고 하는 왕이 마음을 봤어요. 물론 팩트인지 모르겠어. 관심법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해가지고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물론 거짓이겠죠.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교의 마음을 보니 나를 미워하는구나. 은교를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결론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용기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한 거예요. 미안해요. 이제 그때 구내라는 왕이 그랬어요. 신하를 보고 너 불순한 마음을 품고 있구나. 너 날 죽이려고 하지. 너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그리고 사단 마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강하고 완벽하게 막 준비를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을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속이 단단하고 강하고 튼튼해야 그 어떠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성공을 해도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을 준비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오늘 마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지키는 준비를 함께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 다른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필요해야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혹은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러면 우리는요,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너 진짜야? 라는 거 이런 거 물어볼 때 뭐라고 표현을 해요? 옛날에는 저는 레알? 이랬거든요. 요즘에도 그런 말 쓰나? 안 쓰죠. 요즘에는 제가 무슨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아니, 저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해요. 어떤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면 기도도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또한 정말 중요한 거는, 물론 1번, 2번, 3번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거냐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지속이 필요하고 꾸준함이 필요해요. 그냥 일회적으로, 일회성으로, 일시적으로 나 오늘 마음 지켰어, 그러니까 됐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준비는 꾸준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가 스타트예요. 여기가 끝이에요. 출발을 잘했어. 5명이 출발을 했어. 그런데 여기 있는 3명은 엄청 일찍 튀어나갔어. 쉽게 말해서 스포트가 엄청 좋았어. 근데 뒤에 있는 2명은 밀렸어. 그런데 이 3명이 여기가 결승선인데 출발을 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 너 출발 잘했다. 정말 멋있었어. 너 스포트 정말 멋졌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3명이 여기로 가다가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와, 너 출발 잘했어. 너 인정받을 만해. 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비록 늦게 가지만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끝까지 성실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앞을 보고 분명한 내 골의 지점을 보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을 보고 너 정말 지속이 꾸준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세상은 처음부터 앞서 나가는 사람에게 엄지를 줘요. 너 정말 훌륭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물론 그렇지만 신앙은 이게 절대적이에요. 지속과 꾸준함. 마음은 결코 오늘 잘 지켰다고 해서 내일도 잘 지키리라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또 단련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우리는 계속 도전을 해야 되고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말 혹은 생각으로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운동을 해도 운동하는 친구들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달리기를 하든 헬스를 하든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든 나 운동해야지라고 생각만 하면 운동이 돼요? 안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나 공부해야지 생각만 하면 공부가 절대 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행동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행동을 해야 해요. 행동이 없는 마음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모든 것이 마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의 하나의 방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마음만 잘 붙잡아서는 안 된대요. 쉽게 말해서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야 되고 태어날 때부터 쉽게 말해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그런 고급 집에 태어나야 너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세상이 엄청나게 물질 중심적으로 완전 세속화되고 완전 타락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성실하게 일하고 지속하고 꾸준하게 일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어떠한 주변의 유혹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앞을 보고 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분명하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었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도 마음을 지켜서 내가 무언가를 일을 하나를 하려고 하면 그것을 이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게 이 예배가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예배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는 더욱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다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그런 준비 없이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물론 복은 받겠죠. 은혜는 받겠죠. 그런데 그 은혜와 복에도 분명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은혜의 차별이 있어요? 복의 차별이 있어요? 라고 그게 중요한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미리 예배를 준비를 잘 해도 집중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컨디션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말 애써야 돼요. 정말 악착같이 정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되는 게 뭐가 있지?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내가 방해돼, 이게 나한테 방해돼? 그러면 나는 이것을 잠깐 멀리 하겠어. 이것을 잠깐 내려놓겠어. 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럼 그 사람에게 제가 그 사람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올바른 행동에는 그냥 단순히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언어, 말이죠. 여러분들의 언어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자세, 습관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이 정말 예배를 정말 잘 들어야지 생각을 하지 그런 마음의 준비조차 하지 못하면 행동으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없는 행동은 전혀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잘 마음의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계속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키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00번 말해도 101번째 말해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겉모습에만 신경을 쓰고 겉모습에만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마음을 놓치는데 그 마음을 놓치면 어느 순간 찾아오는 문제 혹은 성공에 주저앉게 되고 그만하게 돼요. 그럼 그것은 마음을 지켰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해보고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완벽,
이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단 그 어떤 누구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예배를 드려라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대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기록하세요. 저는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왜? 그건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내가 기록을 해서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듣고 싶다면 기록을 하는 거고 기록하지 않아도 나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선택이고 개인의 취향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나는 기록을 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잘 집중이 안 되네? 그러면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반대로 진짜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기록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기록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기록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냐?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종이가 말씀을 다 먹어요. 종이에만 남아있는 말씀은 사실 그 말씀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 지금 열심히 잘 적는 말씀, 내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 그래서 저는 적어라, 적지 말아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취향에 맞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집중할 수 있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으로 제시를 해놓는 거예요. 사실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앞과 뒤로 이렇게 나름 빼곡하게 써져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저도 오늘 저녁 6시, 7시 정도 됐잖아요. 오늘 이거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저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내가 무슨 말을 했지? 기억이 안 나.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더 기억이 안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딱 한 가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나를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처음 알았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시작을 하냐? 여러분들이 그냥 나 이거 알았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집에 가잖아요. 이 시간 끝나면 여러분 다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집에 갈 때 혼자 가지 않죠? 다들 부모님이랑 같이 가잖아요. 부모님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습적으로 물어봐. 엄마, 아빠 오늘 예배 드렸는데 어땠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랬어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반대로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야 오늘 말씀 어땠어? 하면은 당황해요. 잠깐만 모니터 이렇게 펴고 이거 좋았어. 사실 그거는 말씀이 내 마음에 내가 정말 말씀을 담았다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한번 시도해보세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기습하세요. 엄마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을 텐데 뭐가 은혜됐어? 뭐가 좋았어? 나는 이게 좋았어.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도전해보는 게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완벽하게 드려서 퍼펙트하게 드려서 아까도 예지가 이야기했는데 저는 녹취를 할게요. 녹취 이런 거 요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녹취 안 해도 돼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내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딪히는 그 말씀, 담기는 그 말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남는 유일한 남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이 필요해야 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면 정말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면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위기가 와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그 편안함은 마음이 굳센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인물들은 상황이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마음을 지킨 사람들, 마음이 굳센 사람들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어.
그냥 죽음을 택했어요. 왜? 분명한 꼬린 지점이 어디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해서 우리 뭐 일제강점기 때 순교하신 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뭐 더 많은, 사실 이름을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일제가 목에 칼을 대고 너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 그럼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목에 칼을 들이밀고 너 우리 수령님을 섬겨, 예수님 안 믿는다 해. 근데 그분들의 고백이 뭐냐면, 마음을 지킨 분들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기에, 분명한 골, 내 목표가 어디 있는지 알았기에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순교를 택했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겐 전부다 라고 그 고백은 세상은 성사롭지하죠. 에이, 개죽음 당했다. 근데 아마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위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 마음의 상태를 계속 준비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해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무슨 속담이지? 방금 생각났는데 방금 까먹었어요. 아무래도 이쁜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죠. 그렇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쁜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예쁜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진짜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마음도 우리는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도와가며, 서로서로 사랑해가며, 서로서로 보호해가며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3명만 먼저 간다고 해서 저 사람들 2명 늦게 오니까 내버려 두고 가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2 사람들이 끝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이었어요. 먼저 간다라고 해서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천히, 성실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번 예배를 준비해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이 길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지키지 않았던 그 르호보암 왕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실하고 지속하며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기 모인 우리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모두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런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